우리 서로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정석전 선교사님은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태국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참 오래됐습니다. 그곳에서 방콕에 은혜 학교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졸업식도 하고 이제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부가 또 어린이 주일학교 등 이렇게 선교를 좀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석현 선교사님의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그냥 어려움이라고 하고 때로는 위기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위기가 언제 있었냐면은 이제 1950년대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위기였어요. 왜 위기였냐 하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하자 유엔 안보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그 이사회 그 회장이 이제 미국인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한국을 참 어떻게 보면은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상당히 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알저 히스라고 하는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그 알저 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수재였어요. 유엔 그를 만든 사람이 그 알저 히스인데 유엔 본부의 그 건물을 디자인 설계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 이런 것까지도 거의 기초를 다 만들었던 사람이 그 알저 히스였어요. 그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유엔 기를 보면 월계관 같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련의 그 기를 갖다가 만드는 그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KGB의 지령을 받은 공산당원이 이제 닉슨이 그걸 발견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사문서에 그 뭐 공문서에 쓸 때 미국에서는 이 위에 있는 사실이 전부 다 사실이고 이게 만일에 거짓으로 발견될 때는 그게 따른 형벌을 내가 받겠다는데 사인을 하는데 거기 질문 가운데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냐 그 정부 기관에 뭐 일을 할 때는 꼭 그걸 물어봐요. 근데 거기를 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원 가입한 것이 발견됐어요. 그게 닉슨이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서 그걸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닉슨이 이제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 알저 히스라는 사람이 그때 그 안보이사회가 모였을 때 이제 그 트루만 대통령의 자문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 알저 히스가 이제 모스크바에 지령을 받으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 파병하기로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그때 만일에 그 기간이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은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뭐 하루 이틀 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뭐 몇 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파병이 결정돼서 한국 동란 때 그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런 위기가 당했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IMF 같은 위기도 또 당했고 요즘에는 어떤 위기일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세계적인 또 이런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 뭐 그걸 보면은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1960년대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보스턴 대학교, 유니온 신학교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했던 그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가지고서 타임지의 표지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올해 타임지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죽었어, God is dead 하고 그 딱 나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후에 미국은 굉장히 많은 게 바꿔졌습니다. 뭐 청소년들의 사고 방식, 또 미혼모, 뭐 여러 가지 뭐 범죄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엄청나게 사회가 막 변화된 중에, 특별히 그 사회의 그 변화 중에 또 그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평화의 뭐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해방이에요. 모든 것을 해방시키자. 그래서 노예 해방처럼 무슨 이제 억압에서부터 해방, 빈곤에서부터 해방, 뭐 성차별로부터 해방,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방,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것이 막 나와요. 여성 인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성의 그 권한, 그 이제 권리가 남자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평등을 주장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이게 발전이 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아버지보다는 여성적인 것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주의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그렇게 또 번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평등, 남녀 평등을 얘기할 때 이게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서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아닌 중성 명사를 써서 하나님 부모님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성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라. 그래가지고서 미국에 지금 출생 신고서를 보면은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썼는데 지금 그렇게 안 써요. 부모 A, 부모 B 이렇게 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같은 성인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걸 쓰는 건 성차별이다. 아버지, 어머니라 쓰지 말고 부모 A, 부모 B로 써야 하는 것이 미국 출생신고서에 이렇게 이미 바꿔졌어요. 그런가 하면 네팔 입국하실 때 입국 신고서 백장님 보셨으면 내가 했던 얘기 기억났을 거예요. 그거 보면은 입국 신고서에 보면은 성 그래가지고서 남녀가 보통 다 나와요. 그런데 네팔의 입국 신고서에는 뭐가 또 나오냐면은 삼이 나와요. 삼이 뭐냐? 기타요. 기타를 뭘 기타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녀 말고 또 다른 성이, 제3의 성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동성애 그것이 아니라 성차별을 다 철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공립학교 같은 데는 화장실 같은 거나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남자 여자라고 그걸 붙이지 않아요. 그 붙이는 것도 걸려요. 맞아요. 그 성차별이다. 그래서 또 그거 이제 붙여놓은 데는 여자가 나는 남성적이다, 남자가 나는 여성적이다 하는 사람은 여자 화장실 가고 남자 화장실 가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중학생이 여자 이제 좀 민감한 그 청소년 이제 그 사춘기에 남자 화장실을 갈 수 없잖아요. 여자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에 남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난 이 학교가 싫다. 뭐 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붙여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등등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주 갈수록 혼란스럽고 사회적인 위기에 닥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쪽으로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만일에 이렇게 지금 설교하다가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하면은 법에 걸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가는 벌금 물어야 되고, 벌금 안 내면 사무소에 가야 돼.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나와요.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근데 그걸 갖다가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를 이제 그거 갖다가 차별, 성에 대한 개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남자 여자를 없애버린다면은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그리고 남자 여자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그런 성경.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거기 따라서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합하여 한그 이제 그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걸 설교를 하면은 걸려 들어가 판에 이제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위기라. 저는 지금 말씀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한국 교회 또 지금 위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국 그러다 보면 사회도 위기예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느냐. 쉬운 예로 2020년이 되면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 정원보다 적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큰 위기를 당할 것이다. 경제적인 위기. 그러다 보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미 교회에 지금 이제 몇십 년 전이죠. 한 30년 전 그때만 해도 시골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학교에 가르칠 그 교사들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잠깐만 이게 이제 도시로 잠깐만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앞으로 어찌 될 건가? 경제력을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젊은층들이 자꾸만 줄어들면은 이 우리나라가 어찌 될 건가? 이제 그런 위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심판을 이제 진행하고 계신다.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그 위기 앞에서 서는 그 어떤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저는 위기 앞에 서는 용기라는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오늘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온가 하면은 이제 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거기까지만 보시면은 여기에 위기 앞에 선 그 용기라고 하는 말은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의 번역을 이렇게 담대하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게 이제 용기 있게.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고 해야 할 말을 남김없이 다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앞에 서냐면은 이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이제 당시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제 위해서 또 유대 그 사회에 그 통치하는 것을 로마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 가지고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공회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는 정원이 71명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의장이 되고 나머지 그 70명은 이제 율법학자 또 혹은 또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원로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의 이제 그 비율을 이제 반반 정도를 합니다. 이제 귀족 출신들 혹은 이제 상대 상류층하고 중산층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여야와 같은 그런 구성을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주로 그 사두개 사람들은 귀족들이고 상류층이었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산층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산헤드린 그 공회원 가운데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방문했던 사람 이름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보면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대표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 사람 참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입법과 사법적인 그러한 그 권한을 갖고 있고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은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그 공회원들이 누리는 그 권력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로는 왜 로마 정부에서 그걸 또 밀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누가 서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조정했던 그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곧 산헤드린이었어요. 그걸 잘 아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그 신문 받고 뭐 할 때 거기에 살구명이 가가지고서 보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저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니까 나 모른다고 막 그냥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거를 생각하고 평생토록 가슴 아파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럽 교회, 특별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교회 그 종탑 맨 위에다가 십자가 대신에 뭐를 만들어놨냐면은 장탁 한 마리를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베드로의 그런 이제 그걸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장탁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보면요, 어떤 이제 그 미친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머뭇머뭇 그랬더니 할까 말까 막 주저하고 그랬더니 나한테 영어로 치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킨이 왜 하필이면 치킨이냐 그랬더니 그 말 몰랐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제 용기가 없는 사람, 쉽게 말하자면은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치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교회 위에다가 치킨을 달아놨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영국 교회 이렇게 또 가서 보니까 강단에, 이 강단 앞에 여기에 뭘 이렇게 붙여놨는가 하면은 독수리 모양을 붙여놨더라고요. 독수리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뭐처럼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독수리처럼. 그래서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고 해서 강단 앞에다가 이 독수리 모양을 딱 해놨어요. 위에는 닭이 있고, 그러니까 닭이 변해서 뭐가 되냐? 말씀을 전할 때는 독수리가 되라고 한가 보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용기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그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 용기,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요.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어디서부터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와 그 요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그게 본래 학문이 없는 그러한 범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랍비라고 그랬는데 랍비들이 전문적으로 이 율법 교육을 갖다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을 아주 철저히 구분을 했어요. 그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무슨 이제 사건에 연루가 됐다든가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그 혜택을 또 주기도 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상응하는 벌보다 더 심한 벌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갖다가 이제 정죄하는 것이 이제 이 산헤드린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섰어요. 근데 그 아주 담대하게 자기가 해야 할 말을 갖다가 다 빼놓지 않고 다 한 거죠.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를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주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그날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5천 명이 되고 그 전에는 3천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위기를, 이제 그야말로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위기를 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그 권력의 누수 현상, 그리고 자기들의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그 존경심이 이제 좀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서 있냐면은 그 유명한 성전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이 이제 걸어 다니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과거에 같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빈 무덤을 갖다가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근데 그럴 소문을 퍼뜨릴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다리가 이제 나서 가지고서 걸어다니는 그 사람이 그들 앞에 서 있으니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잠시 동안 이렇게 서 있다. 옛날부터 이 사람이 서 있던, 이제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 거짓말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위 말하면 지금 같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도 나오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이제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제 비난할 말이, 거기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그냥 나가라 해놓고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의논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1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박해를 받고 또 회당 가옥에 넘겨져서 임금과 그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너희가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하면서 15절에 이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은 지금 이들이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됐다. 이걸 갖다가 막 빼놓지 않고 다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위협했잖아요. 위협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그 강한 표현이에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고성 위협인데, 그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라 했냐면은 이제 경고라는 것은 만일에 너희들이 이대로 하지 않으면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주 힘든 일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의논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면서 이제 그랬던 이야기가 뭐냐? 이 이야기가 자꾸만 퍼져가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전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서 회당에서 날마다 가르치니까 그 이제 보기 싫은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권위에 막 도전을 당하고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제 자기들이 누렸던 그 기득권을 다 이제 잘못 놓치게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하지 말으라고. 만약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그 말이 없죠. 너희도 너희 선생 예수처럼 뭐 상응한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경고, 맞아면 협박이고 이것이 이제 핍박의 시작이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초대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러분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들이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 있어요. 아주 그냥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그 71명의 그 사람들의 권력은 로마의 에서 그 다 허락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이미 판결을 한 거예요. 어떤 판결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공회 앞에 서 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면은, 그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에요. 그걸 신전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제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인데, 이 코람 데오가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모토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네가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판결해봐라, 판단해봐라. 이미 사람들의 판결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권위에 아주 사정없이 도전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여러분,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난 것일까? 저는 그 말씀을 3장 16절에서 찾아봅니다. 3장 16절을 한번 같이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 위기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였냐면 믿음에서 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어렵고 또 어떤 위기가 정한됐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사회의 변화와 이 사회를 지켜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제 영국 교회가 잘못됐을 때에 그에 대해 기치를 들고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존 버년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결국 옥에 갔지 않아요. 옥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또 거기에 한 거 하다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던 존 하버드 목사님, 결국 그 한 사람을 인하여 하버드 대학이 생겨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또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영국의 그 수상을 얘기합니다. 윌버포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들이 됐단 말이죠. 많은 사람보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이 맞는지 그걸 담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당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과거의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치킨, 닭이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셨어요.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임재의식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니까.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실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임재의식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40여 년 동안에 때로는 뭐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고 뭐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모세가 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어요. 그가 봤던 거는 백성들이 돌로 치려는 모습을 보고는 그때는 막 절망하고 낙심했지만은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는 끝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였냐면 생명력 있는 복음이었어요. 그 현장을 봤잖아요. 안진뱅이가, 그 나면서 뵀던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갔을 때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변해졌잖아요. 그런 생명력 있는 복음의 현장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갖다가 쉬운 말로 하면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위기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곧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야말로 부족하고 어디다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성질이 급해가지고서 때로는 막 그냥 자기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서 검을 빼가지고서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막 그냥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베드로였지만은 정말 얼마나 또 바로 얼마 지나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의 유익을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하면요 슬금이 이쪽으로 서버려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따른다 하면은 믿음의 쪽에서 이쪽으로 서버려요.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총회에서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그 목사들을 갖다가 위협하고 가두고 또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총회 석상에 일제 그 군인들 형사들이 막 왔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냐 가결하도록. 그래서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정당하도록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표로 총회장과 그 교회 대표들이 일본 신궁까지 가가지고서 신사참배하고 남산에다가 신궁 만들어놓고 가서 또 전부 다 막 그 교인들도 가서 또 절하고.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 같은 사람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최근에야 교단적으로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그런 그 고백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까지 온 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왔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믿음의 그 용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왔던, 이 한국 교회를 지켜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피가 이 한국 교회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요, 우리에게 요구된 게 뭘까요?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위기 앞에 서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